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그 깜깜한 이 밤에 온 아내들을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데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운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제 역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수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신약 399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틀 후면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풍성히 성탄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몇 주간 수요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어떻게 또 접근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지상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상에서 보았던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으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긴 하였지만 그것으로 특권을 누린다든지 다른 형상을 입는다든지 그 어떤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에 참석하면 흰 구두에 흰 양복을 입고서 부흥회를 이끌었던 부흥사를 뵌 적이 있습니다. 옷으로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자기 드러냄, 자기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이러한 모습조차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흉내를 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흉내를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인간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로 회복하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도 요한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제어할 능력을 사도 요한은 상실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사건이 너무 크면 감정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하여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사지가 마비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치 물이 넘치는데 너무 많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릇 안에 물이 차기 전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에 물이 넘치는 그 순간부터는 그 물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더 큰 그릇이 있다면 좋겠지만 마음의 그릇은 하나이기에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후 그의 상태가 죽은 자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을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 사도 요한에게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에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여러 차례 끊임없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엎드려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처음 주신 말씀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창조와 종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뜻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손 안에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한다 할지라도 100%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철저하게 다 공급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킬 수 있으시며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입니다. 단지 지금 살아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는 이 말씀을 붙이시며 지금 살아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죽었던 분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말씀은 부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한번 죽음을 맛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 죽은 존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죽음을 경험한 이는 더 이상 그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알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죽음을 맛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향하여서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움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우리 앞에 있는 그 죽음은 죽음의 공포가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더한 고통과 더한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죽음의 공포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죽음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기셨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세토록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열쇠는 닫혔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렸던 문도 닫을 수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살아 계시고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그 어떤 공포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참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틀 후면 성탄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예전과 같이 온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며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직 주님과 함께 참된 성탄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보낼 수 있는 성탄절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며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 기억하며 성탄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아 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참된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근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일과 같은 동일한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온 가족과 함께 기쁨의 성탄절을 가정에서 영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서별 비대면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돌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